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0년 9월 6일 영상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할 새 노래를 공급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믿음과 긍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기독교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자기의 유익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이 되는 믿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능력을 입히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오늘은 미래지향적 신앙, 미래지향적 신앙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 시절 제가 다니던 신학교 가까이에 독립문 공원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곳입니다. 영천시장을 통과하면 독립문이 눈에 들어왔고, 독립문을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서대문 형무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철거 투쟁이 한창이던 현저동이 있었습니다. 독립문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자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했음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청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조선을 침탈한 일본이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처형하던 곳입니다. 현저동은 도시빈민들이 정착해 살던 달동네였습니다. 이 독립문 삼각지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그로테스크한 풍경으로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시골뜨기인 저를 현저동에 처음 데려갔던 선배가 독립문 앞에서 했던 첫마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독립문 공원이 품고 있는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냐? 원래 독립문은 고가도로 지나는 자리에 있었어. 고가 공사를 하면서 독립문을 이 자리로 옮겨 놓은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벽돌 하나하나 숫자를 매겨서 벽돌 하나 위치까지 원래 그대로 다시 세웠다는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립문이 벽돌 단위로 해체되었다가 정교하게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금방 정말로 벽돌 하나까지 그대로 세워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컸으니까 말이죠. 문화재를 복원할 때는 원작을 그대로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주인공 준세이가 피렌체에서 유화 복원을 배우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유화는 과거의 작품이지만 과거의 기술로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현미경과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재구성해야만 원판을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작품을 되살려서 미래로 전달하려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기술과 상상력이 개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래로 전달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을 고집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미래에 어울리는 상상력과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던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 발견한 전통적인 야훼 신앙을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상상력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그 치열한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야훼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이 만나는 접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훼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은 이웃사랑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상상력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야훼 신앙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율법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모세율법이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모세율법의 형법 원칙은
함무라비의 형법 원칙과 동일합니다. 일견 잔인해 보이는 이 법은 사사로운 복수를 금지하는 세련된 법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복수심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항상 크게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복수를 허용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로 비하하고 맙니다. 따라서 사사로운 복수를 금지하고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 철학입니다. 이것은 현대 형법 정신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조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를 죽인다. 법률을 선포하기에 앞서 법률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처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함무라비 법은 잘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후로 많은 나라가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조로 구성된 매우 치밀한 법입니다. 그에 비해 10계명은 단 10개조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법률로 금지할 행동은 뻔합니다. 살인, 강도, 절도, 사기, 성범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함무라비 법전과 10계명이 유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에도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 함무라비 법전은 10계명으로도 충분한 내용을 282개조의 복잡한 법으로 만들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함무라비 법전은 만민에게 평등한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왕, 귀족, 평민, 노예로 이루어진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계급과 살해당한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법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은 10조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에게 평등한 야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훼 신앙은 계급을 뛰어넘어 만민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인문주의자들이 성경 속에서 천부인권 사상을 발견했고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10계명에 담긴 야훼 신앙의 뜻을 이웃사랑이라는 더욱 미래지향적인 정신으로 해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에 매우 무감각한 편입니다. 이웃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이웃사랑의 진짜 의미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유대교 설교자들도 주구장창 이웃사랑을 설교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유대교에 충성하는 신실한 유대인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간 이유는 그를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를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병자와 장애인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규정했던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모든 이방인, 강도 만난 모든 사람, 기득권이나 다수의 폭력에 조리돌림 당하는 모든 사람, 모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도 사랑하고, 직장 동료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해야겠지만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이웃사랑은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의 편이 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미래지향성은 야훼 신앙이 계급적 법률을 만민의 법률로 발전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편협한 사랑을 만민을 위한 사랑으로 혁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더 넓은 의미의 이웃 사랑으로 확장하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철저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아파하는 이웃의 삶 속에 계십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이대로는 우리의 신앙을 미래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해졌습니다. 지금 교회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근본주의나 성서 비평을 배운 사람만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엘리트주의나 과거 지향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위기의 때가 오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기본과 본질이 과거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미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웃사랑이 우리의 미래를 밝힐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약해서 온 위기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위기입니다. 이웃사랑 위에 터를 세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사랑으로 살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